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잘못 읽은 게 아니고 포인트를 준 겁니다. 저거 왜 읽지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11절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고난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편안한 것 같은데 도무지 눈으로 볼 때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향한 그런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꼭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바랄 것이 기대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런 시기에 과연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나. 사실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에 몇 번 경험하지 못하는 커다란 그런 고난도 있죠. 그 한 번의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그 기한이 뭐 5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이 되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그걸 뉴스로 바라보는 것뿐이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모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게 평생의 짐이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그걸 해결해 주냐, 해결하지 못하는 거고요. 주변에 수많은 위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 수많은 뭐 재정적인 어떤 서포트가 된다 해도 그게 돼도 안 될 텐데 되지도 않는 그 절망스러운 현실들, 그런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삶을 좀 버겁게 만드는 그 작은 고난들이 있죠. 크진 않는데 나를 신경 쓰게 하고 나를 좀 민감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삶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작은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사람으로 흙으로 지은 우리 존재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를 몸으로 지으신 거죠. 이 몸으로 지으셔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을 이루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이 몸을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산다는 게 큰 고난, 자그마한 여러 개의 고난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몸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몸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 고난, 크고 작은 이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그 고난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시는 결과물입니다. 아멘. 순종과 낮아지심의 결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보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으나, 자신들의 왕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이, 세상의 죄가 그 예수를 미워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매 순간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죠. 신앙은 사랑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성탄의 의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즐겨지는 그것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그리고 캐롤이 넘쳐나고 뭔가 희망이 있고, 근데 속은 텅텅 비어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몸집을 키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허전해집니다. 자꾸만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쪽이를 제가 가끔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더 키우고 싶은 이제 희망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14~15명 아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혹시 내 자식이 참 고민된다 싶으신 분들은 금쪽이를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식이 얼마나 정상적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구함치는 애, 조금 과하게 좀 소리치는 애, 또 짜증내는 애, 싸우는 애가 있긴 하지만 금쪽이를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만약에 저런 애가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는데 대부분은 보게 되면 이 부모들이요, 이 자식의 이 자아들을 키워놨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자의식, 자아를 막 키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제가 어느 정도 자아식이 커져가니까 불가능해져. 근데 기가 막힌 건 자기의 자아식이 커진 상태 속에서 부모님과 딜을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 자식들의 이 자의식만을 그러니까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이게 다 자의식을 키우는 거거든요. 편한 것, 좋은 것, 원하는 것. 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강갈비사님을 보면 오늘도 내가 이래한테 제가 과자를 줬어요. 과자를 딱 줬더니 엄청 얼른 빨리 먹고 목사님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엄마한테 말한다 그랬더니 안 되는데. 제가 그러고 하나를 더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래가 과자를 2개를 먹었어요. 다른 애 하나를 더 줬는데 지원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또 와서 또 먹어야지 이러더라고. 그래 다음 주에 또 와라. 사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교회에 가면 캐비넷에 목사님이 주는 과자가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제가 애들을 과자를 주면서 조절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얘네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애들을 잘 키우고 있구나. 참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를 먹고 더 먹고 싶은데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 건데 나 다음 주에 와서 먹어야지.
이런 아이들의 모습, 절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자아가 커져 절제를 못하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남을 탓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하고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핑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의식이 엄청 높아져 있는 애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환경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은 다 자의식이 높아져 있는. 자의식이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을 자기로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학교 생활할 때도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느끼는 거야.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세상에 제가 제일 어려워. 목사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자기가 세상에 제일 억울해. 근데 세상에 수만 가지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늘이 없고 자기만 쳐다보니까, 남은 없고 자기만 보니까 자기가 제일 억울한 거야.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핑계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그런 집들은 대부분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한순간도 싸움이 끊이지 않아. 아주 크고 작은 문제, 그건 정상인 줄 알아. 그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나만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아내 없습니다. 고생하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나만 제일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제일 고민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요, 결국은 나 때문인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야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문제들, 저도 지금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큰 고난, 문제가 제 안에 있어요. 내가 목회를 지속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게가 제 안에 있고, 매일 삶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들의 작고 어려운 문제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짐을 안아가야 될 저의 또 작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옛날에는 아내를 탓하고 말이죠, 부모님을 탓하고, 나도 좀 금수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도 좀 성도들이 좀 뭔가 든든하면 좋지 않을까, 일반 교회들처럼 좀 건물 안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조만간 또 계약을 해야 될 텐데, 다음 주에 계약을 해야 될 텐데 또 보자고 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인 거잖아요. 저는 건물주가 아니라 저는 세입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늘상 그런 이야기가 들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늘 쫄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쫄려 있다는 이 마음, 이것 자체가 저는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아,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내가 을로 사는 것. 세상은 을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데 내가 갑일 때도 내가 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야, 내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것 다 나잖아요. 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나의 존재 양식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고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정확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시험과 고난과 염려가 있는 게 정상인데 주님 강림하실 때가 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그 고난은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받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런 고난도, 그런 수모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하심으로 그 수모와 그 비난과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로 예수님께 작정하신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여서 제가 낮아질게요 라고 몸을 입으신 거고, 아버지, 이 세상에 와봤더니 도무지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네요.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이게 억지로 그냥 내가 할 수 없어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더욱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오래 참음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인내. 삶으로도 힘든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감당했던 그 고난과 그 인내를 우리가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이 없을 것을 모르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내가 죽을 것을 모르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낮아지심과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구나. 아멘.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정확히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 고난은 더 커질 거라고. 문제와 고난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냔 말이지. 그 성도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끌어다 쓰라는 겁니다. 과거를 끌어다 쓰라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니?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았니?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지 않니? 우리가 현실 속에 갇혀서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의 문제, 오늘의 고민 속에 살아가면 해답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사랑하심과 함께 그 사랑의 완성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때를, 고난의 때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고난, 믿는 사람이, 성도들이 갖게 될 그러한 고난과 인내는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버리는 겁니다. 쉽지 않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게 절대 주권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배추에다가 소금을,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배추에 소금을 절였는데 이 배추가 살아있어. 그 배추가 얼마나 힘들까? 이 염분을 막 섭취했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 내가 좀 푹 죽어야 편안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념도 잘 발라지고 그래야 김치가 좀 맛있을 텐데, 우리가 자꾸 맛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이유, 신앙생활에 뭔가 유익이 없고 뭔가 좀 이벤트가 없는 이유, 여러분 그 생각하시는 그 근본에는요, 여러분의 자아가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세상이 어떠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아내와 저의 관계가 별로 문제가 없으면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저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와 저의 관계가 좀 불편하면요, 누구 하나 전화가 와도 불편합니다.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합니다. 근데 아내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요, 어떤 문제, 어떤 연락이 와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쉬고 있는데 아내가 좀 긴급하게 어떤 전화를 받더라고. 근데 전화를 받는데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뭐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물을 텐데 제가 별로 묻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궁금하긴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옛날 같으면 무슨 일이야, 왜 그런데 막 이럴 막 제가 설레발을 더 칠 텐데 아내가 그냥 잠잠해버리니까 저도 그냥 뭐 별 문제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막 그걸 키워가지고 막 여보 막 어떻대 뭐 한대 하면 저도 지금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저도 텐션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둘이 불안정해지면요 아들이 불안정해집니다. 오늘 갑자기 이래가 와서 키보드를 만졌는데 제가 키보드를 만진 이래를 본 게 아니고 키보드를 만지고 있는 하승이를 봤어요. 하승이가 네버마인드 관심이 없더라고. 오직 반주에만 집중하고 있더라고. 야 놀랬어요. 이래가 와서 뭐 하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딱 텐션이 딱 다운되어 있는 거지. 오직 예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래가 치든지 말든지 그런 소음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과 그런 문제들마다 우리가 요동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삶도 뒤틀릴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점차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다 평안했다가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 내려옵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살아가니 내 문제와 내 고민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키우는 문제,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사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삶의 문제 플러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쪼개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리더를 세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1년 단위로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데 리더는 1년 동안 교회 메인 몸이잖아요. 순장을 하더라도 없던 토요일마다 모임이 생기는 거고 그동안은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순장이 빠지면 안 되는 문제고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는 이게 늘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없으면 안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될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자꾸 내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과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 삶은 그런 삶이에요. 내가 내년에 내가 순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삶에 절제돼야 되고 내가 시간을 조절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문제는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죽이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한번 섬겨볼게요 라고 하는 나를 죽이는 작업, 나를 포기하는 작업, 나를 내려놓는 작업, 그 작업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은 나를 키우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마음을 정해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원리는 내가 문제였고 문제 해결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 네 몸을 괴롭혀서 이 몸을 싹 빼내면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해지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비가 안 오면 햇빛이 없으면 좋은 날씨, 좋은 기후 조건이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수고해서 비도 땡겼다 쓰고 태양도 땡겨다 쓰고 날씨도 좋게 만들어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 일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가정이 안전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고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살면 될 일이죠. 아니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죠. 제 평생을 살펴볼 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로드십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군요. 이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는 거군요.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천수답처럼 말이죠. 비가 이 산꼭대기에 있는 밭은 이게 물댈 곳이 없는 거잖아. 하늘에 비가 내려야만 가능한 거잖아. 이게 천수답이라고 말하거든. 하늘에 물이 내려와야 농사가 가능한 우리 인생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여야 진짜 죽으란 말이 아니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이 겉사람 말이죠. 몸뚱아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한참 높은 가치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가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제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내가 변해야 될 게 있나요? 내가 죽여야 될 게 있나요? 이게 바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아를 이게 죽이는 것. 그래서 나의 교만함, 나의 음란함, 나의 탐욕은 없는가? 나로부터 생겨나는 내 안에 머무르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 교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을 충만시키려고 하는 음란함과 이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향한 그 욕망들. 이 세 가지로 구분돼요. 이 세 가지 나라고 하는 인생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고난과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오늘 주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야, 문제는 너에게 있는 거야. 자의식은 문제는 환경 탓이라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탓하고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이 문제는 내 문제야. 환경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야.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문제였구나. 문제가 생길 때요.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가 문제였구나.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구조가 바뀝니다. 내 문제구나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남 문제다 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구나 시작하는 겁니다. 내 문제면 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지난 금요일인가에 그런 일이 있었고 토요일 날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당장 막 전화해서 막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아직까지 제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요. 내 문제니까. 나의 과거의 문제, 내가 했던 문제니까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 안에 저를 제거하고 저를 버리고 저를 낮춰야 될 문제가 있나요? 도대체 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세상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있나요? 저만 없으면 될 문제인데 저 때문에 문제인가 봐요. 제가 죽어야 되나요? 근데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가 죽어야 될지를. 그래서 지금 잠잠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는 시간, 이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나서서 무엇인가 행하고 뭔가 해버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잠시 잠깐 나를 내려두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를 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십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핑계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핑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나를 의식하면 내가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돼.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생깁니다. 하나의 문제가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간단해.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코바디스, 주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천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막으려고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 그 마귀의 동선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 고난이 생기는 그 동선. 반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맡기는 그것은요, 나는 쏙 빠지고 하나님 당신의 문제요. 나는 그냥 나를 버리고 내 벗사람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걸 하게 하든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해결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결국은 못 볼 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나아갈 길은 고난을 피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고난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서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그 고난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난아 와봐라 작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남편 한번 도전해봐. 내가 한번 참아버릴 거야. 내 아내 한번 나를 쑤셔봐. 어떻게 해볼 테니까. 저놈 자식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런 고난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지. 그때 저렇게 해야지. 마음에 작정하면 그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불쑥 솟아납니다. 불쑥 막 일어납니다. 자식이 막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오실 성탄이 가까웠고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내가 한번 참아보지. 한번 참아내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견디어 나를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우리 신앙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고난이 찾아오면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좋은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지금 바꾸실 만한 그런 지금 기회구나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했던 거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내어 쫓기고 막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때 막 그들이 환호했잖아요. 근데 그 결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고 제자들도 순교를 감당해야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고난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예요. 선지자들의 고난은 자신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면 우리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더 높은 삶의 위치로 올려놓으신 겁니다. 주님 때문에 저 죽어도 괜찮아요. 저 예수님과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연속인 그 고난스러운 삶들을 그 믿음으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마땅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될 것이고 그 고난은 결국 내가 죽어지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든 작은 고난들이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고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보고 들었지 않았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는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난은 긍휼과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라고. 고난을 당할 쯤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하신대. 내 몸뚱아리로 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도 참 유익이 되는데 그 고난이 혹여나 또 힘겨워서 넘어질까 봐서 또 피할 길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나를 낮춤으로 그 고난들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절에 우리 한양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내 인생,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실수하기도 하고 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기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골탕거리가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길이 아니고 이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할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가 고난을 기다리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있다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데 그들 삶은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비록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고난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또 복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 끝이 주님의 강림이라면, 그 끝이 영원한 영광이라면, 그 끝이 궁율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견딜만 하지 않을까? 한번 참아볼 만한 것 아닐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몸으로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믿음으로 복음으로 감당해야 할 삶이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나를 버리는 길을, 나를 파시하는 길을, 나를 부인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고난을 즐기며 기다리는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기다리며 즐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피해야 되는 고난, 어쩔 수 없이 힘겹게 감당해야 되는 고난, 없었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지겹도록 고통스러운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 나의 삶의 무거운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은 피할 길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죽어지를 그런 기회요, 나를 파시할 기회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기회요, 더 높은 가치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요. 우리가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세상이 갈 수 없는 길, 세상이 바랄 수 없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넘어질까봐, 그 길을 가다가 쓰러질까봐, 고난갈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궁일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참말로 자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그 주님 때문에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가는 걸음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내 겉사람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거기로 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싫었던 고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탄과 대림절의 기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채우게 급했던 나의 삶을 내려두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파쇄하며 그렇게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낮아져 겸손하게 나도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만세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뜻에 순종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따라 나도 육으로 살아가는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지며 고난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족속들 머리에 저들이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학생 목장은 시험으로, 또 직장인들은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인사 이동들로 여러 변수들이 있는 이 한 주인 것 같은데요. 고난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즐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열매가 하늘의 풍성한 상급으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